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벼락을 맞았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8째 계명,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이제 여러분께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마라는 주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이 계명의 전문가입니다. 왜냐하면 악마가 제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든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는 하느님 아버지 또는 그분과 부권을 다투는 사탄 둘 중 하나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랑이시고 저는 증오에 가득 찬 사람이었으니 누가 제 아버지였겠습니까? 이 질문의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저에게 늘 화해와 용서를 가르치시고 원수와 저에게 해를 입힌 사람들도 사랑하라고 요구하실 때 제 머릿속에는 복수심만 가득 차 있었고 이에는 이란 구호뿐이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당시의 제 가치관이었고 저의 사고방식이자 행동방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제 아버지였습니까? 덧붙이자면 주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며 사탄은 거짓의 군주입니다. 그러니 누가 제 아버지였습니까?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항상 제 스스로 사탄을 제 삶의 아버지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거짓에는 단계도 가볍거나 무거움도 없습니다. 거짓에는 새빨간 거짓말도 샛노란 거짓말도 연푸른 거짓말도 없습니다. 모든 거짓말은 그냥 거짓말일 뿐입니다. 이런 색상의 거짓말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비상시의 거짓말, 듣기 좋은 거짓말, 자비나 동정에서 나온 거짓말이란 없습니다. 수많은 거짓말들은 오로지 악마의 지시에 따라 간교한 사람들이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 꾸며낸 것입니다. 거짓말은 그냥 거짓말일 뿐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모든 거짓말의 아비이며 근본적으로 거짓말쟁이입니다. 제 혀로 내뱉은 거짓말들은 정말 지독했고 너무 끔찍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 계명에서 기껏 딸 수 있었던 점수를 놓쳐버렸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일 따름입니다. 그중 가장 나쁜 것은 한번 거짓말에 빠지게 되면 결국에는 자신의 거짓말을 사실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거짓말은 자신을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고 살인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 하느님은 없어. 하느님이 정말 있다면 나같이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은 바로 천국으로 가게 될 거야. 도대체 이런 사입이 거룩함으로 어디를 갈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생명과 관계된 거짓말이 있습니다. 남을 험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다른 사람을 우스꽝스럽게 만들거나 함부로 나쁜 별명을 지어서 떠벌리고 다니거나 사악한 마음으로 누군가의 약점을 잡아내고 그것으로 그를 찌르는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제가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많이 이런 방법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를 아프게 하며 중상모략을 했던지 이 모든 짓을 제 주변 사람들에게 했었습니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함부로 붙이는 별명이 그 당사자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생각한 적 있나요? 그는 그것으로 인해 열등의식을 갖게 될 뿐 아니라 그 열등의식은 평생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고통을 유발시킵니다. 제 친구 중 약간 살이 찐 애가 있었는데 저는 그 친구를 뚱뚱보 내지 기름진 구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이 낙인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계속 기름진 구슬로 남았습니다. 그 별명에 그녀는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그런 좌절로 인해 그녀는 다식증 환자가 되어버렸고, 물론 그것은 그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소외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별 의도 없이 하는 말이 누군가의 행동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는 사악함이 파도처럼 넘실거리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경솔하게 내뱉은 말이 낳은 열매, 독이 든 열매입니다. 열째 계명,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그 목소리가 하느님의 십계명을 토대로 하여 제 삶을 살필 때 제가 지은 모든 악한 행위, 죄, 원한의 뿌리가 소유욕에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단지 모든 것을 갖고 싶고 모든 것을 맘대로 하고 싶다는 광적인 바람과 중독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 손 안에 쥐어야만 만족하는 습성이 무의식적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내가 만일 세상의 모든 돈을 가진 재벌이라면 정말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을 자주 했으며 돈을 많이 갖고 싶다는 이 소원은 곧 강박관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하여 제게 있어 돈이 곧 하느님이었으며 가장 큰 소원은 가능한 한 많은 돈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돈이 없어 힘들었기에 제 자식들이 여유 있게 돈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돈과 물질을 소유함으로써 달성된다는 그릇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안타깝게도 저에게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돈을 지니게 되어서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 영혼의 상태가 자살하고 싶을 만큼 깊은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소원하던 많은 돈과 명예를 소유했음에도 내적으로는 형언할 수 없이 공허했으며 너무 외로웠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았습니다. 사랑, 우정, 호의는 돈으로 살 수 없다 라는 말의 의미를 정말 실감했습니다. 세상의 돈으로 사랑을 사려고 하면 단지 위조된 거룩함, 사기, 아부, 거짓 순종만을 얻을 뿐임을 알았습니다. 제가 직접 선택한 그 상황에서 저는 몹시 절망하고 좌절하여 삶의 막다른 길로 내몰렸습니다. 좌절의 절정에 도달했을 때 그곳에는 얼음장 같은 찬바람만이 저를 반겨주었고 내가 왜 여기 올라왔나 라는 질문만 저에게 던져주었습니다. 다른 욕망과 마찬가지로 소유욕은 돈과
부에 대한 중독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이미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질투에서 비롯됩니다. 이처럼 나도 가져야만 한다 라는 집착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집착에 끌려 잘못된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유욕이 저를 곧바로 지옥행으로 이끌었고 저를 지으신 하느님을 떠나게끔 했으며 세상의 재물과 물질에 대한 소유욕 때문에 탐욕에 빠져들게 되어 그분의 손길에서 떨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중독과 욕심으로 그분에게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느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면 악마를 뒤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분의 현존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분의 보호에서 멀어집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너무도 놀라운 방법으로 제가 결코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저를 늘 받아주셨는데 다음 이야기로서 그것을 설명하겠습니다. 1995년 5월 5일 제가 벼락을 맞은 그날 연락을 받고 달려온 구급대원들이 저를 사회보장병원으로 데려가기 전에 먼저 공공병원으로 운송해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공병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곳에는 환자들이 너무 많아 자리가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에도 침상과 들것이 잔뜩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실려갔을 때 들것 한 개조차도 남아있는 게 없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제가 완전히 버림받은 인간의 처지를 체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곳의 가련한 의사들은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서 자기 몸도 제대로 챙길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누운 들것을 쥐고 있던 구급대원들이 이 환자를 어디에다 눕힐까요? 하며 계속 물었지만 그때마다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저기 구석이나 아무 바닥에다 눕혀놓으세요. 하지만 구급대원들은 저를 복도 바닥에 그냥 내팽개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입은 화상으로 볼 때 매우 쉽게 치명적인 감염이나 폐혈증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거기 그렇게 의료진이 아닌 구급대원들 틈에 둘러싸여 누워 있었지만 의사들 중 아무도 제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마치 수채 탄 고기 덩어리처럼 누워있는 것을 보고는 이미 치료가 늦어 생명을 구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치료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에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느낌이 뼛속 깊이 와 닿았습니다. 비록 거기엔 의사나 간호사와 같은 의료진들이 많이 있었고 환자들을 비롯해 많은 이들로 붐볐지만 말입니다. 고립무원의 처지에 있는 저를 아무도 받아주지 않으니 화도 났습니다. 그렇게 화가 나 있을 때 저는 갑자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분께서는 저를 굽어보시며 저를 위로하기 위해 제 머리에 부드럽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헛것을 보았다고 생각하고는 눈을 감았는데 다시 눈을 뜨자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제게 몸을 굽히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부드러운 소리가 제게 들렸습니다. 나를 보려무나 네가 이제 죽어가고 있으니 나의 자비를 구하고 나의 자비에 너의 바람을 드러내 보이거라.
이 소리를 듣자 도대체 지금 자비에 대한 바람이 무슨 소용이야? 내가 무슨 나쁜 일을 했다고? 내게 왜 자비가 필요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나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양심이 완전히 무뎌진 까닭입니다.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지요. 이미 양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명확하게 깨닫게 된 한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리에 떠올랐던 유일한 생각은 손가락에 끼고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반지들은 벼락에 완전히 타서 부풀어 오른 손가락에 꽉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 손가락에서 그것을 잘라내거나 끄집어낼 때 손상될까봐 크게 걱정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손의 반지들을 빼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불에 탄 피부와 사지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당해보지 않고는 짐작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내려고 했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니 손가락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도 반지를 꼭 빼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악착같이 시도했습니다. 살면서 그토록 어려운 과제가 없었고 그처럼 높은 목표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사는 동안 제가 목적한 바나 마음먹었던 모든 것을 늘 이루었으니 말입니다. 그런 집념, 보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이기주의적 강박관념을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죽기 전까지 내 반지들을 손가락에서 빼낼 수 없다면 그게 한계일지도 모르겠다.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할 수 없게 되자 새로운 절망의 구름이 밀려들었습니다. 이런 어두운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맙소사, 이제 곧 죽게 되는구나. 그러면 분명 간호사들이 당장 내 값진 다이아몬드 반지들을 훔쳐서 감춰버릴 거야. 그때 갑자기 제 매부가 나타났기에 드디어 안심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다행이야. 적어도 내 다이아몬드 반지는 안전하겠네. 저는 그에게 제 반지를 부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이 페르난도에게 주세요. 그리고 여동생에게 내 아이들을 잘 보살펴 달라고 전해줘요. 불쌍한 내 아이들이 이제 엄마 없이 살아가야만 하니 잘 부탁한다고요. 이번에는 살아나기 힘들 거라고 말해야겠네요. 나는 곧 죽을 것이 분명해요. 이렇게 말하고 나니 평화롭게 죽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처럼 제 영혼과 정신은 마지막 순간에도 자욱한 안개 속에 파묻혀 있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빛을 결코 볼 수 없었습니다. 죽음을 확신한 가운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느님 맙소사, 현재 내 은행 잔고는 마이너스 상태인데 내 장례비를 어디서 구하나? 이것이 양심을 상실하고 하느님을 잃어버린 사람의 생각이며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생각과 순간을 세상의 시시콜콜한 것들에 써버리고 영생이나 영혼의 미래나 주님의 제안과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사람의 사고방식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거룩한 사람으로
성덕을 다 갖춘 사람으로 여기는 즉시 그는 지옥의 길로 미끄러지거나 지옥으로 빠지는데 일조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